네, 할렐루야, 성도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제가 1편에서 나눈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롯의 그 땅을 결정하는 그 롯은 육신의 그런 정욕의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언약에 비춰본 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1편에서 나누게 됐어요. 오늘은 제가 사실은 지금 바로 찍는 건데 며칠 후에 지금 왔을 거예요, 이 영상이. 네. 그래서 오늘 2편입니다. 2편은 창세기 1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롯은 인간적인 결정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굉장히 가까웠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게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으로 반대편으로 옮겨서 살게 됩니다. 인간적인 결정을 롯은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4장 이어지는 내용은 제가 짧게 요약해드리면, 롯이 이주했던 곳 근처에 이제 나라들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게 돼요. 주변의 강한 민족들이 약한 민족들을 쳐서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요, 시날 왕과 또 엘람 왕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그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롯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고 포로처럼 사로잡혀 가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하죠. 비옥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던 내가 거기서 내 꿈을 이룰 것만 같던 그 땅에서 이제 이방 민족에 이렇게 침략당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네 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곳에 행복과 꿈을 이룰 것 같았던 땅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요, 자신과 또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스스로의 결정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롯이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제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카 롯의 그 가족이 그렇게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라는 그 소식을 롯의 일행 중에서 다행히 한 명이 도망쳐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게 돼요. 그러자 이를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자신의 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단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단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돼요. 아브라함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318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느리고 가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롯을 이제 잡아갔던 그런 왕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재물들을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재물들을 다시 구해내게 돼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복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척박한 헤브론 지역을 찾아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복의 근원,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 믿음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직 이삭을 낳지도 않은, 자녀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삶이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보면서 가는 그 삶의 여정은 이런 승리하는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자신의 조카와 그 가족들과 재물들을 다시금 이렇게 구해오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은 비슷하게 가는 듯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들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택인가 아니면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선택인지는 나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게 되느냐 아니면 후회하는 삶이 되느냐, 그렇게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땅을 결정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 승리하는 삶이었잖아요.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회복되고 찾아오는, 또 남을 조카 롯을 구원하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정욕으로 결정하는 삶을 살았던 롯은요, 자신이 계획했던 계획과는 오히려 반대로 비참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삶이냐 아니냐. 지금 당장의 결정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엔 믿음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다 보면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의 영혼들이 함께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말 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까?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롯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준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의 자녀가, 나의 주위의 지체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적들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어떤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상황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함을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